예,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김근주입니다.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은 우리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인 말라기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성경으로 우리 가톨릭과 개신교, 정교회가 같이 쓰고 있는 기독교 성경으로는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책이지만 예수님께서 보셨을, 그리고 지금도 유대교가 간직하고 있는 성경에서는 역대기가 가장 마지막이기 때문에 말라기가 마지막이지는 않지요. 그 점에서 이 말라기로 마무리되는 예언서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놓여 있는 건 영원한 진리 같은 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기독교인들이 아마도 주 3세기나 그쯤에 기독교인들이 이 기독교가 이 오경 말씀을 먼저 두고 그 다음에 역사서, 열왕기, 역대기, 역사서가 있고 그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그리고 마지막에 예언서. 기독교가 이런 작업들을, 나중에 생겨난 기독교가 이런 작업을 했던 거고, 그 이전까지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제일 앞에 오경이고 그 다음이 예언서고 마지막 부분이 오경이 아니고 예언서가 아닌 나머지 책들, 이렇게 배열되면서 가장 마지막에 역대기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예언서로 구약이 끝맺어지는 건 기독교적인 선택, 기독교의 선택인 거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 말라기가 마지막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언서가 구약의 마지막이다라는 게 이 기독교의 선택이라는 건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그거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일이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말라기가 가장 마지막에 놓여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예언서를 볼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 배경이지 않겠습니까? 그 예언서의 제목이라든지 시대적인 배경, 기본적인 주제, 짜임새, 이런 이야기들이 언제나 구약의 책들, 신약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책들을 보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들이겠습니다. 그럴 때 특히 예언서 같은 경우는 1장 1절이 꽤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지요. 이 말라기 1장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개역 개정판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라기는 그 제목을 경고인데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우리말 성경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이렇게 풀어두었습니다만, 히브리 말을 직역하자면 경고, 여호와의 말씀,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말라기를 통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앞부분에 경고라는 말이 딱 놓여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로 뒷받침을 해두고 있습니다. 경고는 경고이되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을 이 경고,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근데 이렇게 한 장의 첫머리에 경고,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이런 특이한 배열을 가진 것은 딱 말라기 1장 1절까지 세 군데입니다. 스가랴 9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경고, 여호와의 말씀. 그 다음에 스가랴 12장 1절도 경고,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시작해요. 즉, 스가랴 9장 1절, 이 예언서 전체 가운데 첫머리가 경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건 스가랴 9장 1절, 스가랴 12장 1절, 말라기 1장 1절. 이거 우연이 아니겠지요. 누가 그랬을까요? 그래서 아마도 말라기 1장 1절이 원래부터 말라기라는 예언자가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쓰면서 경고, 여호와의 말씀 안 그랬을 것 같다 싶은 것이죠. 아마도 각 예언서들마다 1장 1절들은 예언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예언자가 쓰거나 이랬던 것이 아닌 한참 나중에 예언자들의 사역과 활동과 말씀이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모이면서 정말 나중에 편집자들이 그 1장 1절 혹은 1장 1, 2, 3절 이렇게 적어 넣었지 않았을까 싶은 것이 있지요. 오늘 우리야 성경 더하거나 빼면 큰일 난다 이런 식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건 아주 나중 생각일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건 성경이라는 확고한 지위를 가진 다음에 그런 첨가나 삭제라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이런 일이 있겠지만 말라기가 혹은 이사야가 혹은 예레미야가 활동한 직후에 그분들의 말씀이 성경,
이런 지위를 가지지는 못했을 거예요. 만약 그런 지위를 가졌더라면 사람들이 순종했겠죠. 순종도 하고 복종도 하고 했을 텐데 다 예레미야를 개무시하고 에스겔을 개무시하고 했다라는 건 뭔가요? 이분들이 그런 지위를 갖지 못했고 이분들이 선포했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위를 갖지 못했구나. 라는 것이죠. 심지어 오늘날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도 개무시할 때가 있는 판에 아마 고대에는 더 했을 거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해서 말라기 1장 1절이 경고 여호와의 말씀은 이 작업이겠구나, 후대의 작업이겠구나 싶고 궁금해요. 스가랴 9장 1, 우리 스가랴 다음이 말라기잖아요. 스가랴 9장 1, 스가랴 12장 1, 말라기 1장 1. 요 책들을 이 스가랴 다음에 말라기를 배열한 다음에 통일성을 만드느라 요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집어넣은 건지, 어쩌면은 스가랴 9장 1이나 12장 1이나 말라기나 독자적으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요렇게 세 군데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있네. 그럼 얘네 나란히 배열하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란히 오게 된 것인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어느 게 우선되는 선택이었을지 우리가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것이겠습니다만, 하여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경대로는 스가랴 9장, 12장, 말라기를 이어서 읽도록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 이지요. 우리는 스가랴서와 말라기서가 확연하게 다른 책입니다만 그 1장 1절, 9장 1절, 12장 1절, 1장 1절은, 말라기 1장 1절은 요 세 개의 파트를 그리 분리시키지 말고 연결해서 읽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한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12장 합쳐서 스가랴 9장부터 14장까지는 스가랴 1장, 8장하고는 굉장히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스가랴서를 제1스가랴, 제2스가랴 이렇게 1장부터 8장까지 하고 9장 이후를 분리시킬 만큼이나 꽤나 이 격차와 간극들이 크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스가랴가 우리 주제는 아닙니다. 9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이 다가올 굉장한 미래에 대한 말씀들을 이 본문이 가지고 있고요. 말라기 역시 말라기 우리 살펴보겠지만 말라기가 맞닥뜨려 있는 현실에 쉽지 않은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말라기가 제시하고 있는 해결책이 뭐냐? 이제 곧 다가올 놀라운 미래를 깨닫게 하는 것, 이제 곧 다가올 엄청난 변화의 세상을 기대하게 하는 것, 이게 말라기가 이 공동체의 문제 앞에서 내놓고 있는 일종의 해결책이더라라는 겁니다. 그 점에서 스가랴 9에서 14장과 말라기는 연결된다라고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 말라기라는 예언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말라기가 되었지만 히브리말을 직역하자면 말아키 이쯤 되는데 그 단어 자체가 나의 사자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개역 같은 경우 1장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대한성서공회, 우리 개역 개정판을 출판하는 대한성서공회는 개역 개정판에서 그 말라기 1장 1절에 말라기에다가 각주를 달고는 밑에다가 달아두기를 나의 사자 이렇게 해두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나의 사자이다 보니 이렇게 한 것이지요. 말라기에 이 표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3장 1절에 가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3장 1절에 내 사자라고 개역이 풀어서 번역한 거기도 역시 히브리 말로는 말아키, 말라기라는 단어가 나오더라는 거죠. 두 번 말라기라는 단어가 1장 1절과 3장 1절에 두 번 나오고 개역을 비롯해 새 번역 그 다음에 가톨릭 성경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이 1장 1절의 말라기는 고유명사처럼 말라기라고 옮기고 3장 1절의 말라기는 보통명사로 나의 사자, my messenger 이런 말로 대부분의 현대 번역 성경들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어지간한 우리가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그런 번역 성경들의 선택을 받아야 될 거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만 하여간에 이 말라기 또 이게 간단치가 않은 것이 말라기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거든요. 더 이상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가령 예레미야란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이 있고 이런 이름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사용되었구나를 확인할 수 있지만 말라기라는 이름은 원체 뜻이
평범한 나의 사자 뭐 이런 것이다 보니 그리고 실제로 말라기 3장 1절에 그런 보통 명사로 명백히 나오다 보니 뭐 썩 간단치 않은 것이 있지요. 왜 우리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번역된 걸 70인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70인경 말라기 1장 1절은 말라기가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 명사로 70인경은 특이하게도 그의 사자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뭐 이해는 할 만하죠. 가령 여호와께서 나의 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는 말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통하여 사실 나의 사자냐 그의 사자냐는 히브리어로 표기할 때 정말 미묘해요. 이 쉼표 비슷하게 쉼표 하나를 쓰면은 나의 사자가 되고 그 쉼표의 꼬리 부분이 밑으로 조금만 길어지면 그의 사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뭐 구약성경 전체에서 나의이냐 그의이냐는 굉장히 많이 혼동들이 필사하다가 혼동들이 생기는 것이다 보니 70인경 번역도 뭐 이해할 만하다 싶습니다. 적어도 70인경 아마도 주전 2세기경에 이집트 땅에 살던 유대인들은 이 말라기서를 읽으면서 말라기가 고유명사라고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사자 뭐 그런 사람 그래서 익명의 그 누군가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주전 3세기, 2세기 이집트 땅의 유대인들은 생각했구나 뭐 싶은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라기라는 것이 보통 명사, 이 70인경처럼 그의 사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만 뭐 그런 경우에도 문제가 되기는 하죠. 이 예언서들 가운데 익명의 예언자를 통한 말씀은 없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야, 뭐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다 익명이지는 않다라는 점에서 왜 갑자기 가장 마지막 책은 익명이라 뭐 이런 것들이 일관성이 잘 안 맞는 것이 있다 싶은 것이 있겠지요. 그 다음에 공동체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말라기서를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게 되었는데 그 역시 익명의 예언자가 의 말씀을 여호와의 사자라는 그 누군지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사람에 의해 전해진 말씀을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다. 이것도 썩 간단한 일은 아닐 거다 싶은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특히 우리 구약과 신약의 사이시대, 보통 우리 제2성전기라고 부르는 요 시기에 나오는 문헌들, 구약이 아닌 문헌들을 보면 다들 이름들이 붙어 있습니다. 뭐 아브라함의 묵시, 에녹서, 뭐 이런 식의 모세의 승천기, 뭐 이사야의 승천기 이런 식으로 이름들이 붙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딴 유언, 12아들 유언서 라든지 뭐 이런 다 이름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냥 익명의 나의 사자 이런 이 예언서가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을 받기는 간단치는 않겠다 싶어요. 그래서 개역이 선택했듯이 대부분의 번역이 선택했듯이 뭐 고유명사라고 적어도 1장 1절은 고유명사로 보는 것이 좀 더 뭐 자연스럽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말라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세계에서는 1장 1절이 고유명사냐 보통명사냐라는 건 합의되지 않는, 전혀 합의되지 않고 각각의 의견들이 존재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훨씬 그 점에서 그럼 우리가 훨씬 더 중요한 건 이 말라기가 누구냐 보다 이게 고유명사냐 보통명사냐 특정한 어떤 사람인 건지 아니면은 여호와 나의 사자라고 불리는 누군지 모를 그 사람인 거이든지 간에 훨씬 중요한 건 이 말라기라고 불리는 이 사람의 메시지 자체, 그가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가가 중요한 일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 유대인들 전통에서는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면은 이 말라기가 에스라였지 않았을까? 에스라가 이런 식의 일종의 익명으로 이런 것들을 한 것은 아닐까? 다 전설이죠.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전설이죠. 다만 그럴 법한 우리 계속 말라기 보면서 발견하게 되지만 에스라 느헤미야 시기랑
요 말라기랑 접점들이 있다 보니 아마도 이 에스라 같은 경우가 이런 식의 말씀을 공동체에 나누기에 적합했지 않았을까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라는 이름보다 훨씬 중요한 건 뭔가요? 이 말라기라는 책이, 이 짧은 책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을 향해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가 훨씬 중요한 거겠죠. 이런 상황 속에 이런 메시지를 전했네? 그러다 보니 에스라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에스라 아니야는 하나도 근거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메시지를 전했네. 그건 알맹이가 말라기라는 책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훨씬 중요한 건 이 예언자의 정체보다는 예언자가 무슨 메시지를 전했느냐, 어떤 상황 속에 어떤 말씀을 전했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예언서들이 1장 1절에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크로스로드에서 예언서 강의들을 쭉 하면서 늘 반복하는 것이 시대적인 배경이지 않습니까?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진공 중에 겁나 그럴싸하고 좋은 이야기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기다리십니다. 이거 정말 좋은 말씀이고 진리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소용없습니다. 이게 구체적이고 특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게 뭔지 우리 말라기에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게 중요하게 다루어지지만 그런 경우에 돌아간다라는 게 무언지 구체적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도 무언지 구체적일 필요가 있는 것인 거겠고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특정하고 구체적인 현실에 변화하고 적용하고 선포하는 것. 이게 어느 시대건 그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증언해야 될 내용이고 살아가야 될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 둘 중에 어느 하나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사라져버린다면 더 이상 거기는 기독교 공동체, 하나님 백성 공동체라고 할 수 없겠지요. 그 다음에 구체성, 이게 없어진다면 그 공동체는 시대와는 유리한, 그 시대, 그 현실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공동체, 폐쇄적인 공동체가 되고 말 것이다 싶은 것이 있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특정한 시대, 이 두 가지는 놓치지 말아야 될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꾸준히 이런 강의들을 통해, 이런 시간들을 통해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필요할 거고요. 이것만 첫날 만날 공부해서 될 일 아니면 성경 백날 본다고 해서 현실 속에 또렷해지느냐? 하나도 또렷해지지 않습니다. 기도 겁나 세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현실에 적용할 수 있겠느냐? 땡! 불가능한. 그건 기도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건 기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공부해야 돼요.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이 어떤 흐름 속에 여기까지 왔고 어떤 현실 속에 있는지는 공부해야지 되는 거지 기도한다고 될 일이지 않지요. 성경을 공부하고 현실을 공부하고 그렇구나, 교회가 설 자리가 이거구나. 근데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때 우리한테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다 평범하고 보잘것없고 무능한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은 예수님 시대처럼 막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눈먼자가 안 일어나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아무런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채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인 우리 시대에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우리 삶, 너무너무 위태로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기도가 필요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것이 있겠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혼동해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겁나 세게 하고 막 24시간 예수님만 바라보겠다. 백날 쳐다봐도, 백날 예수님만 묵상해도 현실 문제를 살아갈 지혜가 생기냐? 안 생겨요. 다 헛소리하게 되고 24시간 주님만 보는 분들은 현실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헛소리 쩔게 되고 황당무계한 목사인 지나 할 수 있는 이 교육자인 저그들이나 할 수 있는 이런 거 외에는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한테는 정말 쓸모없는 이야기를, 허망한 이야기를 교회에서 설교를 합시고 막 하게 되는 경우들이 허다하죠. 왜 그런 문제가 생기나요? 기도면 다 되는 줄 알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알고 기도 많이 하면 모든 게 다 될 건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건데 그걸 우리가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이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참 중요한 성경의 역사를 알고 우리의 역사를 하는 건 제가 뭐 사실 예언서 강의할 때마다 늘 반복해서 강조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 3번 읽을 시간을 2번만 읽고요. 한 번은 역사책을 보는 것, 우리 조선의 역사, 해방 전후의 역사, 이거 우리 알아가는 게 성경 한 번 더 보는 것보다 전 어떤 경우는 훨씬 더 중요하다 싶은 생각을 하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언서들마다 시대적인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1장 1절, 2절, 3절쯤에 대체로요 시대적인 이야기들을 해요. 말라기는요, 우리 1장 1절 보다시피 없어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 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시대적인 배경이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 이지요. 말라기서를 쭉 보면서 이 말라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가 언제쯤일지 그런 단서들을 찾아가는 것이 이 필요한 일이겠다 싶습니다. 해서 사람들이 찾아낸 것들이 가령 1장 8절에 총독이라는 존재가 나오더라라는 거죠. 총독, 히브리 말로 페하라는 건데, 우리 한자말에 폐하 하고 이 소리가 비슷합니다만 폐하라는 총독이라고 이 번역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말 폐하, 우리말이 총독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구약에 몇 번 나오고요. 보면은 왕정기 동안에도 우리 남한국, 북한국이 존재하던 왕정기 동안의 관리의 명칭으로 폐하가 쓰인 사례가 있는가 하면 페르시아 시대 때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고대 중동 세계 전역을 장악하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페르시아가 그 광대한 제국을 여러 개의 이 행정구역으로 재편을 했고요. 그리고는 그 행정구역에 중앙에서 세우는 이 관리를 폐하라고, 우리 개역이 총독이라고 번역한 이런 관리가 세워지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하라는 직책이 왕정기에도 있고 페르시아 시대에도 있고 이러하겠습니다만, 만일 왕정기였다면 여기에 분명히 남한국의 왕이든 북한국의 왕이든 언급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만 하더라도 임금들의 이름이 왕정기와 연관되다 보니 임금의 이름이 있잖아요. 호세아에도 있고 아모스에도 있고 임금들의 이름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말라기서는 1장부터 마지막까지 다 읽어도 왕의 존재가 전혀 보이지가 않더라 라는 거죠. 왕의 존재는 일체 언급이 없는데 오로지 직책으로 나오는 게 총독이 나오더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직책들이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인이 나오고 그렇더라라는 거죠. 결국 말라기가 그리고 있는 세상은 행정적인 리더십은 총독이 있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리더십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이 역할하고 있는 사회구나, 뭐 나와 있는 걸로 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물론 왕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라는 게 왕정기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결정적인 것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죠. 침묵을 가지고서 가장 중요한 근거로 삼기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건 한계가 있을 겁니다. 다만 저는 그럴 법하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라기에 왕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더라는 것. 근데 총독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고 이렇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거에 가장 어울리는 시대는 언제였을까? 요거 다윗 솔로몬 때 아니겠다라는 거고요. 혹은 뭐 히스기야, 요시야 때도 아니겠더라. 북왕국의 여로보암, 아합 이 시대도 아니겠더라. 그러면은 행정적으로는 총독이, 종교적으로는 제사장이 주관하는 시대는 언제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이겠더라는 거죠. 바벨론 포로, 우리 587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생겼고 538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포로 귀환 조치가 내려졌고, 그때부터 바벨론 땅 그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본토로 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귀환하는 일들이 생겼죠. 물론 다 돌아오진 않았지만 돌아온 사람이 있고 안 돌아온 사람이 있지만 돌아오는 것이 가능해졌고, 538년부터 포로 귀환이 시작이 됐고 516년에
두 번째 성전, 제2성전이 완공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해서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유대 땅 같은 경우는 페르시아가 세우고 임명한 총독, 이 행정적, 정치적인, 행정적인, 군사, 외교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 총독의 시대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 정부는 기본적으로는 자치를 허용했습니다. 그 지역의 종교적인 율법에 따라서 가령 그걸 우리가 에스라서에서 볼 수가 있지요. 이 페르시아 당국이 에스라를 파송하면서 에스라와 이 공동체가 가진 조상들의 율법을 따라 살아갈 것을 허용하고 이 에스라 공동체가 가진 율법, 조상들의 율법을 페르시아의 법으로도 인정해줘요. 이게 페르시아가 가지고 있던 식민지 정책이었습니다. 각각의 식민지마다 토착 율법, 조상 때부터 전래되어 오는 토착법에 따라 그거를 살 수 있게 하고 그 토착법을 아예 페르시아 국법의 지위로 올려주는 것. 이죠. 이런 것들이 페르시아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식민지를 안전하고 안정되게 평화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한 방식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페르시아 시대 한 200년 내내 팔레스타인 땅은 굉장히 평화로웠던 전쟁 같은 것이 없이 매우 평화로웠던 시기이기도 했죠. 대단한 자치를 허용했기 때문 이겠습니다. 그 점에서 이 1장 8절에 총독이 나오고 제사장이 핵심 리더십이더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전이라는 건물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기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에 관한 내용들이 말라기서에 여러 개가 나오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성전이 존재하네, 제사장들이 있네, 총독도 존재하네. 요럴 때 가장 자연스러운 시대가 언제냐?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의 어느 시기 이겠더라 라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 역시 1장 8절에 너희들이 저는 것 병든 걸로 총독에게 가져가 봐라. 총독이 기뻐하겠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배경,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총독한테 무언가 소니 양이니를 갖다 바쳤나 보구나. 이런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너 그 총독한테 갖다 바쳐봐라. 그거 받겠어. 근데 그걸 하나님께 말이 돼? 이런 말씀을 볼 때 이 전제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총독에게 이런 소원이 양인이를 갖다 바쳤나 보구나 싶은 건데 요거 우리 느헤미야서 5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가 임명한 총독으로 유대 땅에 부임을 하고요. 그러고는 이 느헤미야가 하는 말 가운데 백성들이 총독이라고 이렇게 소원이 양인이를 가지고 온다. 근데 나 하나도 받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느헤미야 5장에 있더라라는 거죠. 다시 한번 총독에게 예물을 바치는 일이 있었구나 라는 게 느헤미야서에서 확인되고 말라기 1장 8절에 있으니 다시 한번 이 말라기의 시대적인 배경이 포로 귀환 이후 제2성전 건립 이후의 어느 시기 이겠다 이죠. 이후에 어느 시기에도 굉장히 거리가 멀죠. 주전 516년에 제2성전이 완공되었으니 그 뒤로 언제쯤까진 걸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말라기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말라기의 문제가 성전 제사가 너무 무성의하게 성전 제사가 함부로 막 드려지는 것, 병든 소를 끌고 오고 저는 제물들을 끌고 오고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매우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는 현실. 요거 우리가 구약에서 찾기가 간단치가 않아요. 이렇게 제사가 소홀하게 드려진 때가 언젠지 딱히 이게 다른 책들에서 발견하기가 쉽지는 않지요. 다른 것들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게 결혼 문제입니다. 가령 우리 2장 11절에 보면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 유다가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 즉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결혼 문제 이런 문제가 이 말라기에서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더라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말라기가 제사장들에 대해서 규탄하는 내용이 1장, 2장에 걸쳐서 제사장들을 격렬하게 규탄하는 내용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방인과의 결혼, 제사장에 대한 격렬한 규탄. 이런 건 어디 나오지? 요거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있더라는 거죠. 에스라 느헤미야 두 권의 책의 공통 주제가 귀한 공동체 안에서 자행되던 이방 결혼입니다. 유대 남자들이 이방인 여성들과 결혼한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졌고, 이런 이방 결혼에는 제사장이건 뭐건 이 사람들도 하나가 예외가 아니었고 전부 다 광범위하게 이방인 결혼이 자행되고 있더라라는 거고, 그걸 에스라가 강경하게, 느헤미야도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들이 나오더라이죠. 특히 느헤미야서에 보면 당시 대제사장이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엘리야십이 산발랏이라는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산발랏 가문하고 사돈 관계를 맺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산발랏과 더불어 산발랏 패거리에 속해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야, 우리 느헤미야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의 핵심 대적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요 세 명의 이름들이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 같은 경우 산발랏하고 사돈 관계를 맺었었고요. 그 다음에 성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어떤 공간, 그 공간은 11조를 모아두는 공간이었습니다. 공동체로부터 11조를 받아서 그 방에, 곡간 혹은 창고로 불리는 그 방에 모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인 걸 가지고서 레위인들에게 배분하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근데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11조 모아두는 방을 빼버리고 거기다가 그 암몬 사람 도비야에게 줘버린 겁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의 사무실을 성전 건물 안에다가 마련해 두었더라라는 것이죠. 이 대제사장이 이 산발랏이나 도비야 같은 이런 세력들하고 깊이 결탁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느헤미야서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라기 같은 경우 유다가, 하나님 백성 유다가 이방과 결혼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가면은 이 11조 언급, 그 유명한 말라기에 11조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11조 창고에 쌓아두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11조 창고, 요게 딱 문제가 된 게 느헤미야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이 말라기는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다루고 있는 문제들하고 겹치는구나 싶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대체로 말라기 연구자들은 말라기가 에스라 느헤미야 직전일 거다, 에스라 느헤미야가 본토에 왔을 때 그들이 맞닥뜨린 것이 말라기서가 규탄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었을 거다라는 거죠. 에스라가 언제 귀국했는지 우리가 학자들이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성경 가지고는 찾아낼 수 없더라라는 거고요. 느헤미야가 언제 귀국했는지는 확인이 돼요. 주전 444년입니다. 주전 444년이니 5세기 중반. 그러고 그가 십몇 년 1차 총독 활동을 하고 갔다가 다시 2차 부임하고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느헤미야는 주전 5세기 중반부터 후반까지 총독으로 활동했구나 싶고, 아마도 에스라는 느헤미야 다음에 에스라가 왔을 것이다. 근데 개역 성경을 그대로 따라가자면 에스라가 느헤미야보다 13년 먼저 왔을 것 같다라는 견해도 있지만 간단치는 않습니다. 저는 아마 느헤미야보다 에스라가 늦게 왔을 거다라는 것이 좀 더 성경의 나머지 내용들하고 좀 더 부합한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거 제껴두더라도 적어도 느헤미야는 주전 5세기 중반부터 후반까지가 느헤미야의 사역 시기고, 에스라도 요 어간이겠더라 정도인 거죠. 그렇다면 말라기는 언제냐? 주전 5세기 초반 중반이었지 않았을까? 더 이상은 세부적으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더 이상은 더 좁히기는 어렵습니다만, 가장 늦게는 주전 516년, 6세기 후반인 516년에 제2성전이 완공되기 때문에, 그리고 말라기는 성전의 존재가 전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아무리 늦어도 516년 이후여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빨라도 느헤미야 이전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타임이 주전 5세기 초반 혹은 주전 5세기 중반, 요 어간이
말라기라는 예언자가 활동하고 사역했던 시기였을 거다 싶은 거죠. 또 하나 이 말라기 같은 경우에 이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가령 3장 5절 같은 데 보면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한다. 이 구약 예언자들이 늘 언급하는 가난한 자를 짓밟고 유린하고 약탈하는 폭력을 휘둘러대는 세력들에 대한 강력한 규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느헤미야서 역시 느헤미야 5장에 보면 이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사이의 빈부격차 문제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전면적으로 붙어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건 역시 이 말라기가 에스라 느헤미야와 비슷한 시대 혹은 에스라 느헤미야가 맞닥뜨려서 해결하는 문제들의 배경이 되는 내용들을 이 말라기가 보여준다라고 뭐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로 그래서 저는 제 나름으로는 그렇게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라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주전 5세기 초반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라기가 누구냐보다 훨씬 중요한 건 그가 선포한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인 거고요. 말라기가 언제적을 배경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언제냐보다는 말라기가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대의 특징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 시대의 특징이 뭐냐? 제사장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분명히 제사장이 있어요. 근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지 않은 현실 이더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말라기는 성전 자체가 왜 필요하지? 저 망할 놈의 성전 누가 못질을 해서 사람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면 좋겠다. 제사장들 얼굴엔 똥을 발라버려가지고 다 없애버리면 좋겠다. 제사장과 성전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 시대. 이게 말라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게 주전 5세기든 4세기든 몇 세기든 몇 세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체 제사장이라는 집단이 왜 필요하지? 성전이라는 공간이 왜 필요하지? 이게 말라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시대, 제사장이 제 기능을 하지 않고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않던 시대의 사람들 속에 뭉게뭉게 퍼져나가고 있던 이야기가 뭐냐? 2장 17절 끝에 나오지만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사람들 속에 공동체 곳곳에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질문들은 정말로 정의의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묻는 게 아닙니다. 체념하고 포기하고 아예 마음을 바꿔버려서 정의의 하나님 따위가 어딨어? 무슨 하나님이 정의를, 무슨 교회가 정의를, 교회랑 정의랑 무슨 상관이야? 뭐 이러던 시대. 하나님이 행하시는 정의에 대해서 사람들 속에 기대도 없고 희망도 없고 신뢰도 없던 이런 시대. 이게 말라기가 배경으로 하는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시대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가 대체로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말라기도 그렇지만 우리 학개 스가랴도 이와 비슷하고요. 학개 스가랴도 포로 귀환 직후 제2성전이 지어지는 와중 이게 학개 스가랴의 배경인데 이때도 역시 스가랴 7장, 8장을 보면 정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도드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사야 56장부터 66장입니다. 제가 크로스로드에서 이사야서를 또 쭉 강의한 적이 있기도 합니다만 이사야 56에서 66장은 대부분의 이사야 연구자들이 바벨론 포로 귀환 직후의 시대가 배경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거기도 보면 역시 정의가 소멸되어 버린 세상, 정의가 땅에 떨어져 버리고 가난한 자가 짓밟히는 세상에 대해서 이런 세상을 보고도 난리치지 않는 건 짓지 않는 개다. 당시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의가 땅에 떨어졌는데도 가만히 있네, 짓지 않는 개. 뭐 이렇게 이사야가 규탄을 하기도 했던 시대가 이사야 56에서 66장이 아마도 요 시기하고도 그리 멀지는 아닐 거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특히 말라기 같은 경우는 그의 규탄의 핵심 초점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을 겨냥해서 에라이 나쁜 놈들아, 에라이 개, 제가 늘 쓰는 표현으로 개쓰레기들아,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말라기가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요게 우리 말라기가 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대인 거죠. 그 다음에 말라기는 제사장들은 겁나 씹어버리는데 레위인들에 대해서는 매우 호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말라기의 특징이지요. 그 당시에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제사장들, 아마도 사독의 후예들, 다윗 시대 때 제사장이던 사독과 연관된 사독의 후예 제사장들일 텐데 제사장들을 격렬하게 규탄하며 다 똥 발라버리면 좋겠다 이러는데 레위인들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표현과 평가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이 말라기 같은 경우는 주변부 레위인 집단하고 좀 더 연관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서 중심부에 있는 기득권 가진 제사장 집단을 규탄하고 죄악을 폭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것. 이게 말라기가 행하고 있는 일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라기가 이런 제사장들을 규탄하고 이러는 배경에 그 깊은 곳에 깔려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이 행하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 현실, 하나님이 이제 곧 행하실 거다 이런 기대가 공동체 가운데 사라져버리고 그러자 이런 제사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모든 문제가 나온다라고 말라기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저는 말라기의 시대적인 배경이 주전 5세기 초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훨씬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이 행하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무너져버린 시대라면 저는 말라기가 해당되겠다 싶은 거고요. 하나님께 대한 기대, 하나님이 행하실 미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가 붕괴되어 버리자 사회적인 붕괴, 가난한 자가 짓밟히게 되고 예배의 붕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굉장히 소홀하게 진행되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차례대로 벌어지게 되고 있는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전 그게 몇 세기이든 이 말라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이겠다 싶은 것입니다. 그 점에서 저는 다시 이 말라기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게 말라기가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해서도 말씀하고 있구나. 지금 우리는 주전 5세기 초반이 아니지만 이 말라기 말씀은 정말로 우리를 향한 말씀이겠다 싶어요. 저는 지난 우리 코로나 시대 내내 정말 하나님이 이놈의 교회 문을 다 못을 박아버려가지고서는 아무도 교회 못 오게 만들면 좋겠다. 실제로 우리가 2년간 오프라인 교회 가기가 참 쉽지 않았던 기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거 저는 이 말라기를 공부하면서 생각할 일이겠다 싶습니다. 제가 이 구약을 크로스로드에서 나누면서 또 늘 하는 얘기지만 한국교회는 구약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설교하는 구약은 맨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예화인 거고요. 예화가 필요해서 이 양반들을 다루고 아니면 첫날 만날 다윗 다루고 그렇게요. 몇 페이지나 된다고 도대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몇 페이지나 나온다고 다윗이 몇 페이지나 나온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네 교회는 이사야서 66장까지 있는 그 방대한 이사야서를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맨날 고난주간 되면 이사야 53장 붙잡고 울고 짜고 금식하라고 난리를 치고 뭐 이런 거 하느라 이사야서 다루고요. 예레미야서도 뭐 거의 다루지지 않죠.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맨날 요놈의 구절 때문에 예레미야서 이럴 때 쓰는 것 정도. 에스겔은요. 에스겔은 37장 마른 뼈의 환상 해서는 그냥 막 이런 것 정도이죠. 이 12연 호세아부터 말라기는 정말 잘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말라기는 뭐 더 말할 나위 없이 다루어지지 않죠. 그나마 말라기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좀 더 다룬 것입니다. 말라기를 다루는 건 딱 두 가지 주제예요. 1장에 나오는 너 총독한테 그렇게 저는 것 들여봐라. 총독이 받겠냐? 하나님한테는. 그래서 교인들한테 헌금 제대로 하라고, 헌금 더 정성스럽게 하고, 또 대통령한테 제가 고등부 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너에게 대통령이 계시면 옷차림 그렇게 슬리퍼 끌고 반바지 그렇게 올 거냐? 대통령 앞엔 쫄 거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애들 쫄리게 만드는데 아니
대통령이 나발이고 그 인간들 온다고 왜 좋은 복장을 입어야 돼요? 대통령은 국민의 종이니 그 자식들이 국민 앞에 올 때는 대통령이건 법무부 장관이건 대가리 숙이고 국민 앞에 대가리 숙이고 다소곳이 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국민이 그 앞에서 굽신굽신 백이나 평생 대통령한테 굽신거리며 살아라. 늘 이 말, 우리 애들한테 그딴 거 가르치지 마라. 대통령한테 대가리 숙이지 말라고. 겁나 높은 국회의원들한테 절대 대가리 숙이지 말라고. 근데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굽신거리고 이 사람들한테 대가리 숙이는 게 그게 교회지. 목사라는 인간들이 교회 무슨 이런 사람은 할 리 법석이 나서 뭐 교회 장로님 이런 분들은 교회 좀만 다녀도 장로 되고, 그딴 게 교회냐 이 도둑놈들아. 늘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있습니다. 전 늘 부탁해요. 교회 다니지 마세요. 자기네 교회에 뭔 장관이 뭔 국회의원 그 소리 하고 싶어요. 제발 문 닫아버리라. 그 막할놈의 교회는 못질을 해버리고 목사 얼굴에 똥칠을 하는 것이 맞다 싶은 것이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 물어볼 일, 이거야말로 오늘 우리가 물어볼 일이죠. 말라기 설교는 맨날 그거예요. 말라기 1장 가지고 헌금 더하게 만드는 것. 어떻게 해서든 교인들한테 정성을 자극해서 헌금을 더해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으로, 그래서 1,000번제 같은 개구라 같은 말도 안 되는 헌금을, 아니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많고 많은 말씀 가운데 솔로몬 열왕기 3장에 딱 한 번 나오는 1,000번제로 이 교회헌금을 짜내는 양아치 같은 이 목사들이 있어요. 사기치지 마라 이 도둑놈들아, 이 나쁜 놈들아. 개인적인 생각인 거 아시죠? 전 정말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목사의 개허접한 이야기를 듣고 1,000번제를 드리시는 교인들의 마음은 전 하나님이 아실 거다 싶습니다. 그렇지만 너무한다 나쁜 놈들아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돈 내자고 예수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 뭐 갖다 바치자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건 구원과 자유와 진리 안에서의 기쁨,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이거지 돈 내는 삶이지 않아요. 일로 세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말라기는 그나마 설교가 되는 본문에 어디 하느냐? 말라기 1장 가지고 헌금 뜯어내기 요거고요. 또 하나가 뭔가요? 11조 본문입니다. 너 11조 해봐라.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봐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주나 안 주나 보자. 이게 이 몇백 년간 이 교회가 말라기 설교를 좋아했던 것이죠. 똑같이요. 이 쓰레기구나. 교인들한테 돈 뜯는 걸로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는, 1장 가지고 헌금 정성스럽게 해라, 이 3장 가지고 11조 쌓아라. 너무 참혹한, 저는 11조 본문에 대해서 1장도 그렇고 달리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처럼 생각하는 것만이 이 본문에 대한 유일한 풀이라고는 제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따가 뭐라 저의 생각, 제가 이 본문을 공부하고 생각한 것을 나누겠습니다만 제 생각만이 옳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가르침이 다 틀린 것은 아닐 거다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전 너무한다 생각을 해요. 말라기를 당체 설교하면서 그 말라기 가지고 11조 강조하던 양아치 목사들이 이 제사장 얼굴에 똥 발라버리면 좋겠다는 말씀을 설교했냐라는 거예요. 그 1장 가지고 헌금 정성스럽게 내라고 난리법석을 떨던 그 양아치 목사들이 그놈의 성전에 누가 못질을 해서 문을 닫아버려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했으면 좋겠다는 설교를 했냐라는 겁니다. 안 했지 않겠습니까? 그럼 뭔가요? 쓰레기들이구나. 이 인간들은 목사가 아니라 쓰레기였구나. 쓰레기였구나 싶어요. 우리 사실 어떤 교회건 교회 일을 하는데 교회가 공동체로 존재하고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데 돈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 없이 이거 우리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적습니다. 정말 돈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지만 말라기 1장 가지고 말라기 3장의 11조 가지고 돈 뜯지 마라.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흐름이 있는데 이걸 제대로 다루지 않은 채 말라기 설교를 요 두 가지만, 제가 교회를 30년 다니면서 말라기는 딱 그 두 개 들었어요. 맨날 너 복장 조심해라, 헌금 제대로 해라, 11조 제대로 해라가 맨날 제가 들었던 말라기의
전부였습니다. 명확해요. 너무한다. 너무한다. 우리 교회는 정말 허접이구나 싶은, 제가 자라왔던 교회들이기 때문에 제 얼굴에 제가 침 뱉는 것이다 싶기도 합니다만, 어쩌면 우리 스스로 우리 얼굴에 침 뱉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얼굴에 똥 발라버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똥 바르면 끝장이에요. 그러니 우리라도 우리 얼굴에 침 뱉고 우리 이래는 하면 안 된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있지요. 말라기의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말라기의 짜임새 하고 이제 말라기의 개별 챕터에 대한, 개별 장들에 대한 내용을 쭉 살펴보는 걸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의 가장 마지막에 가서는 말라기의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 정리하는 것, 이 정도로 오늘 우리 말라기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쉬겠습니다.